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게 잘 쉬셨나요? 오늘은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평강의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인생에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에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묵상 본문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으로 이제 다시 이사야서를 하게 된데 이사야 40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지만 말씀 전체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부었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부었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신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혜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한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이사야서 전체 개관과 오늘 묵상 본문의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8월 중순까지는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에서 6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는 구약성경의 예언서에 속한 성경입니다. 성경 이사야서의 이름은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기록했기에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이사야서라 붙였습니다. 이 이사야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입니다. 이 이사야서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성경 전체가 66권인데 이사야도 6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 성경의 전체의 맥락과 같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의 중심 내용은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의 책입니다. 그리고 40장에서 끝장 66장까지는 위로와 소망의 책, 즉 구원의 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기 바로 직전에 남유다는 우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히던 강대국은 위로는 아수르였고 아래로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애굽은 왕조가 바뀌면서 내치, 즉 나라 그 안을 잘 살피고자 애굽의 안정화에 치중했고, 위쪽으로 아수르는 왕조들 간에 분란과 내분이 일어나서 국외적인 팔레스틴 지역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적으로 상당한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많이 발전해 갈수록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모두가 극도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경건한 모습을 거의 잃어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후 몇십 년이 지날 때에 밑으로 애굽은 체제를 정비하였고, 위로 아수르는 국가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침공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외부적인 세계사의 역사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면 결국 타락한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함과 함께 정치적으로 큰 위기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신하며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40장에서 6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위기와 어려움이 타락함에 있었음을 지적한 후에 이제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돌아와서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돌이키고 돌아온 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으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제 이사야서 말씀 묵상이 시작된 본문인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죄악 때문에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소망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묵상 본문인 40장 12절에서 31절에서는 유다의 포로 귀환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충분히 그리고 넉넉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며, 이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오늘은 말씀 묵상을 하는데 두 번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를 세 가지로 나누고,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눴던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는 따로 없고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면서 그 안에서 교훈과 메시지를 함께 얻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의 묵상 본문 전체에는 죄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회복하신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는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 면들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고 선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세 가지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모든 나라보다 크시며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40장 12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지혜와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드넓은 하늘과 바다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고 광활한 대지가 하나님의 되에 담기고 크고 웅장한 산이 하나님의 저울에 측량이 되어집니다. 지혜와 능력은 감히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가 모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 물과 먼지에 불과합니다. 세계사적으로 보아도 역사에 등장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영원할 것 같았던 교만했던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이처럼 부와 권력과 힘을 의지한 인간이 교만해서 죄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비웃으십니다. 만물과 세계를 통치하시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위대한 주권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한 주권자입니다. 창조주십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보다 또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장 18절에서 19절, 2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25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허상일 뿐입니다. 우상은 사람을 지켜주지도 지도해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이 만든 우상을 관리하지요. 만약 돈과 권력이 자신을 지켜줄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면 돈과 권력도 우상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따르며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력자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크다 해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메뚜기 24절인 것처럼 바람에 불려가는 지푸라기 같을 뿐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늘을 펴시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이 크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고 어떤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피난처이신 하나님의 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과 31절 상반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오늘 말씀 요절로 삼으시고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타락하여 죄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잃고 남의 나라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살아갈 때 그들은 참으로 무능하고 무기력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백성들은 상심하고 좌절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때를 추억하면서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게 하시며 이제는 너희가 그 죄악에서 일어나서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기시키며 회복해 주실 것을 오늘 본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교만하고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지쳐있는 나에게도 새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고 찬송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저희의 욕심과 자랑을 위해, 쾌락과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자빠지며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습니다.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오셔서 저희의 마음과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시고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진실로 믿습니다. 생명과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역사하심이 크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또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함께 5분 이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늘 하루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을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평온한 일상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는 나와 가족과 자녀들이 믿음의 푯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중보기도가 필요한 나의 부모, 형제, 전도 대상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와 소망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